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설립자는 이 회사 이름의 끝자인 메이어입니다. 그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아마 많이 맞았나 봐요. 집에 와가지고 막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화가 나고 해서 막 집에 와서 자기가 싸운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이 메이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그랬더니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에는 큰 소리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메아리가 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10배나 큰 메아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야, 이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라고 한번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외쳤더니 또 메아리가 크게 오는 겁니다. 그때 이 메이어가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남을 향해 한 번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가 되어 돌아오고, 남을 위해 한 번 축복하면 10배가 되어서 이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삼아서 마음에 이 교훈을 새기고 MGM이라고 하는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고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고백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제게 오고 축복이 제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이 감사의 절기에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자리에 오늘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한없는 축복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축복,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복을 찾는 것은 부질없고 헛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사람들이 제각각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할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뿐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베풀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적 의미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은혜를 베풀다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긍휼을 베풀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것을 살펴서 그걸 주어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베푸시고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지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인의 이러한 인식은 매우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축복이 없다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대제사장 아론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를 베풀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사람을 세우실 때도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창조 기사가 쭉 1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세상과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쭉 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복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의 사명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 인간에게 단지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험한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락범이 휴가 나왔는데요, 이제 군에 간 우리 자녀들이 한 명씩 제대를 합니다.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하고 전화가 옵니다. 락범이 전화 한 번도 안 하더라. 잘 있나 봐요. 그 전화가 와서 뭐 이런저런 신앙적인 얘기들을 하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안전하게 군생활 잘하고 나왔으면 좋겠어. 목사님 기도할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에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건강하고 내가 지금 뭐 바른 길 온전한 길 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내가 하게 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 몇 분만 이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계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햇빛도 보세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이것을 공급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유지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긍휼을 베푸시도록 오늘 우리는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은총입니다. 공기, 햇빛, 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이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을 넘어 이 특별 은총까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은 오늘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아요.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악인들과 원수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해와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이것을 기반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한 감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전히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세요.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그 첫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 임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은총을 구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내 필요를 구하는 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시인은 이제 본문 2절에서 주의 도가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이 주의 도는 하나님의 계신 율법과 또 법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알려져서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방인들도 주의 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요나처럼 민족주의에 치우쳐서 편협한 구원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를 향해서 구원을 외쳐요. 그는 이방인들도 주의 도를 깨달아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는 보통 절박한 가운데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의 시인은 지금 열방이 주의 도와 이 구원을 알고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주를 찬양케 되어지는 이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어떤 마음으로요? 철박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에게는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졌던 이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소망하는 이 간절함이 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이 시편이 쓰여질 이 당시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는요 3000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시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하는,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민족적 우월성을 지금 자랑하고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경멸했어요. 배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신앙이 그 이방의 잘못된 문화로 변질되고 그들을 통해서 유입되어질 우상과 타락한 문화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이방인을 향해서 강경한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구를 이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해서 자신들이 우월의식을 갖고 이 배타적 구원론을 구원론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건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들만 기뻐하고 자신들만 만족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진 믿음, 변질된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49장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조차 온전히 지키고 확고히 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배타적 선민의식은 여러분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왜곡시켜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수행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는 어떤지,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내가 만족하고 여러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급급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서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자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시인이 가졌던 것 같은 만민 구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답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 사명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이 주제를 삼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 이 도남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낙도를 향해서 달려갔고 또 캄보디아, 태국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달려가 그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함께 구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그 임하였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데요,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여러분 그 샘에 물이 솟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고 항상 넘칠 수 있는 역사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앞에 나를 만나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아무도 품지 않고 아무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습이 그랬거든요. 아무도 품지 않아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에 만족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여러분 영원 사랑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절박한 소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 주일에 온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감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 핍박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감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그 한 영혼의 발걸음 또한, 그 인생길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또 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 땅은 풍성한 수확으로 화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의 기름진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이 구원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름진 복, 오늘 우리가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괴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에서 기름진 복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지식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판단력을 주세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은 땅의 풍성한 이 결실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갔을 때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은 땅의 수산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됩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한 해를 우리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선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찬양하는 자리에 이 시간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